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시죠? 네. 성경책을 읽으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라 하면 하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령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찾아보면 주로 모세오경 앞에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창출 내민신의 이 5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뒤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를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하죠. 모세오경. 그래서 거기에 61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는 명령은 248개는 사람 몸의 뼈의 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한 300개 정도 뼈, 어린애들은 뼈가 많은데 이게 이제 굳어지고 합쳐지고 해서 성년이 되면 한 206개, 5개 정도의 뼈,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한 250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라 하는 명령은 사람의 뼈, 참 중요하잖아요. 인체를 구성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개인데 365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1년은 365일 동안 해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씩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 내가 기뻐하는 삶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이런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길 원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만 잘 듣고 산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믿음을 자꾸 이렇게 대치되는 걸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믿음이다,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참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을 오히려 예수님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의 수를 보면 몇 개나 되냐면 2배가 돼요. 1052개의 명령이 신약 27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신약에서도 결국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집을 세운 사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냥 듣고 행치 아니하면 들을 때만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환난과 역경이 오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서 믿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찌하든지 애를 쓰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은혜를 또 사모하고, 그래서 자꾸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벌써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도 회개도 아니한다면 그런 믿음이 진짜로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야 하는데 성경의 최초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르시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번성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서 자꾸 천국만 가려고 하시는 것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지. 내가 부태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 빨리 가겠다 하는 것도 그것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 하는 명령 뒤에 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가보면 2장 17절에 가보면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 하는 명령도 있지만 또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하기 최초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 그러면 여러분 죄 졌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세상으로 말하면 무슨 도둑질 안 했고 무슨 남에게 해롭게 안 했고 그럼 나 죄 안 졌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죄를 그렇게 좁은 범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아니한 것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쭉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 맨날 하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있고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다. 내 자신이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안 지은 것입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죄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마다 회개하는데 뭔 죄가 있어서 그렇게 회개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일주일 살아보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찬들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게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기도도 게을렀고 말씀도 게을렀고 또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도 게을렀거든요. 이런 걸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죄와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러시아 문호가 쓴 장편 소설에 죄와 벌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면 뭐가 뒤따라요? 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를 졌을 때는 벌 안 받았으면 참 좋겠다고 느끼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다 이러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초등학생 이렇게 딸을 잃은 그 엄마가 보통 그런 법정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나가서 막 이렇게 증언을 하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딸을 죽인 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을 보니까 뻔뻔하기도 하고 뒤에 돈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돈이 많아서 징역이 지금 뭐 몇 년밖에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내 딸은 지금 다 죽었는데 이럴 때 그 벌을 죄를 주면 벌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분노하고 억울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으면 대가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법이 있어서 법이 그것을 잘 심판해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법마저 오히려 있는 자의 도구가 돼서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사회는 썩은 사회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만약에 여전히 그렇게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법이 농단되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우리 삶에서도 항상 그렇게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지. 크리스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거 하나만 걸어놓고 온갖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항상 우리가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빅톨 미고가 쓴 소설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장발장이잖아요. 장발장이 빵을 훔쳐먹어서 배가 고팠어. 근데 빵을 훔쳐먹고 징역 몇 년 산 줄 아십니까? 무려 19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힘없는 자들은 조금만 죄도 이렇게 크게 벌을 받았던 거예요. 19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도 라면을 어떤 배고픈 사람이 30대 이 청년이 배가 고파가지고 분식집이 이제 문을 닫았길래 몰래 들어가서 뭐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들어가서 라면 2개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라면 또 10개인가 또 끓여 먹으려고. 그리고 보니까 돈이 한 2만 원쯤 잔돈이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다가 붙잡혀서 징역을 선고를 받았어요. 몇 년 받았는지 아시죠? 3년 반 받았어요. 3년 반. 라면 뭐 2개 2만 원 정도가 3년 반. 그 사람은 돈도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훔쳤겠죠. 힘없는 사람인데 3년 반. 그러니까 뒤에서 뭐 변호사나 이런 게 조력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지만 세월호 때 유병헌 씨는 죽었지만 그 아들들이 또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70억이라는 돈이 관련이 됐어요.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 횡령. 근데 50억 이하는 10년 또는 무기징역에도 처해져요. 제가 뭘 자세히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받은 형량이 3년 6개월. 그렇다는 것이죠. 3년 참, 3년. 아까서 더 작죠. 우리가 그런 예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이 있으면 죄 없어.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세상이 자꾸 지속이 되면 이거는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야, 죄는 꼭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도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다.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죄를 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돌이켜보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남들에게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분노하면서 내 자신이 벌을 받는 문제는 참 어렵지만 근데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문에는 전도서에는 청년들에게 많이 경고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그냥 마음 놓고 살 때가 젊을 때일 수도 있어요. 마음 놓고 하고 싶으면 다 했는데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너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죄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에는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그거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5처녀와 또 5처녀 가르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 들으셨죠? 예,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아실 것이고 다 같이 나온 것입니다. 쭉 연결해서. 그래서 누구 다 달란트 맡겼는데 달란트를 열심히 남긴 자와 그냥 한 달란트 땅에 숨겼다가 도로 탁 내민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탁 내민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본전 줬는데 하는데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천국에서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어찌하든지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대신 뒤집어 쓰더라도 내 자식은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하시고 우리를 살릴 길을 내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시작부터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죄에 대한 심판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순서가 맨 처음에 누굽니까? 죄를 막 시작하게 만든 사탄, 뱀부터 시작해서 너는 그냥 이제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이기고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 하와 너는 이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편에게 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징벌을 받았어요. 하와는 예외가 아니잖아요.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땀 흘려 일을 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다. 예. 아담은 또 그렇게 또 그리고 결정적인 벌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받은 벌은
죽는 벌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거기서 행복하게. 그런데 아담 또 하와 범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 화영검으로 지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생명에서 배제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영생이 주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런 벌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추방하시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하면서도 하나님 증거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뭘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의 의미는 단순히 그 전에 이렇게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걸로 했던 그것을 오래 쓸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돌보셨다는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죽이 있으려면 동물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희생의 대가로 가죽옷을 입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물이 바로 나중에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그것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죽옷으로 더러운 죄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같이 나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1절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 뱀을 진멸하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뱀의 후손은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 이런 악한 세력들을 말하겠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킬 것인가? 예. 우리는 보통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다 아버지 누구 밑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가부장적 제도예요. 이 창세기에서 모세 시대에도 여자는요 숫자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시절에는 60만 장정할 때 여자 수는 빼고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5만씩 60만. 근데 남자가 60만이지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될 것이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지 여자의 수는 안 나온다는 것이죠. 5,000명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여자의 수는 안 나와요. 그렇죠? 남자들만. 그리고 더불어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 당시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고 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쓰여진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인류 중에 여자의 후손,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만 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정녀는 처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남자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태어나 그럴 수가 있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빌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렇게 우리와 같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진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구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뭡니까? 정죄하는 게 무기입니다. 사탄은요, 너 죄졌지 이러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잘못 가르쳤네. 뭐 사람을 가르치면 너 죄졌다. 그렇죠? 예,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도다. 로마서 8장에 그게 쫙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사탄의 무기는 죄를 가지고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죄를 가지고 계속 참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검사의 역할은 죄인이 오면은 이 사람이 죄가 그가 무도합니다. 그래서 막 높은 형량을 부여를 막 하는 거예요. 징역 12년! 그러면 변호사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판사가 절충해서 징역 5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검사 역할을 누가 하는 거겠어요? 사탄 마귀는 늘 정죄합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정죄만 해요. 너 죄졌지. 너 잘못했지.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감싸줘요. 아유, 사랑해줘요. 어떻게 또 예수님과 가까울까요? 우리 사랑해주는 게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계속 정죄를 하는데 정죄할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사탄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다면 그걸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귀가 진멸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더 이상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마귀가 멸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곧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마치 죽음이니까 패배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요. 신학적으로는요. 십자가는 죄사함의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고 내가 마귀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순간에 마귀는 이렇게 진멸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그 마귀가 완전히 진멸되는 게 최종적인 승리인데 언제 그렇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니까 마귀는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깊은 곳에 꽉 잠겨 있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영원히 이렇게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시점, 요한계시록 20장의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 직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사탄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을 완전히 진멸시킨다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짧은 한 절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그 죄를 져가지고 뱀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쭉 대부분이 등장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청사진, 구원의 길이 같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포착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건 예수님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영접을 단순히 받아들인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를 이렇게 손님을 모셨다는 것과 그냥 손님이 와도 그냥 아유 귀찮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정말 귀한 분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그죠? 굉장히 준비하겠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셔드렸지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 나에게는 가장 귀한 분, 내 안에 계신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가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최고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지난 한 주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은혜 속에서 나의 너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주 예수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려 가노라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분은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분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 3장 말씀 늘 들어도 귀한 복음의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셋이나 이렇게 또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복음인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늘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늘 그분 안에서 그분을 가장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